복된 성일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미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든 장애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같이 그렇게 흐르는 요단강 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건너가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마침 그 높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강이 차고 넘침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건너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 밟고 섰을 때에 강이 갈라지고 길이 생겨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른 땅을, 바다가 건너서 질척질척한 땅을 건넜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마른 땅을 뽀송뽀송하게 드러나서 아이들 데리고 노약자들 모시고 길을 건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한 가지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너희 12지파 가운데서 대표할 만한 사람 하나씩을 뽑아라. 그리고 그 12명을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바닥이 드러난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말해라. 지금 요단을 건너기는 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강하다고 말하는 그곳 거민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기에 서둘러도 부족할 상황에 이렇게 또다시 시간을 끌고 여유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돌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걸 시킬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아까 나올 때 그렇게 돌을 들고 나오라고 했으면 나오는 김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들고 나오면 됐는데 왜 다시 나온 사람을 들어가게 해서 시간도 끌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물이 갈라져서 강을 건너오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물벽이 높이 쌓인 데를 건너오면 찬양만 나오겠습니까? 기적이라 감탄만 하겠습니까? 저게 혹시라도 다시 합쳐지지 않는 건가? 내가 아주 재수없게 내가 지날 때 전물에 합쳐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긴장하고 넘어왔는데 다시 가라고 하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또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지 아주 클리어하게 개운하게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였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기적의 현장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커지고 순종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줄은 아는데 내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이 열리지 않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이렇게 똑 부러지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냐 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따돌리게 돼요.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주장이 높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장보다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자기 주장이 똑똑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똑똑함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서 다 미련한 사람만 오면 되느냐? 똑똑한 사람 필요해요. 똑 부러진 사람 필요해요. 시켜놓으면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내는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거기에 토달지 않고 나가는 그런 똑똑함, 순종한 똑똑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거의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던 제사장들도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먼저 법궤 메고 그 발로 밟고 서라. 그게 무슨 즐거운 일입니까? 혹시라도 이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잘못 받아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가서 빠져 죽는 건데,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놀랍게도 땅이 갈라져서 서 있긴 하지만 법궤를 계속해서, 법궤는 4군데 고리가 있어서 막대기를 우리가 채라고 말하는데 그걸 껴서 매는, 그러니까 최소한 4사람이 필요한 거죠. 4사람은 그걸 메고 계속 거기서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자기는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는 시퍼런 물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얼마나 긴장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날 쯤 돼서 이제 자기도 우리 건너가야지 차비하고 있는데 12지파 대표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바람에 그들도 그 전에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계속 있어서 물이 합쳐지는 것을 막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됐다, 요단에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요단강에서 나와 땅을 밟았고 순간 멈춰섰던 요단물은 다시 원래대로 흘러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원망을 합니까? 힘들다고 도망치기를 했습니까? 끝까지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합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올 때 그 사람들이 다 이뻐서, 이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서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안에는 평소에 지겹게 말 안 듣는 사람도 눈에 띄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거기 어깨에 그 무거운 게 짓누르고 있는데도 서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발로 요단물을 밟고 설 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제목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부분, 저나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아버지가 됐다면, 아니면 장남이 됐다면,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미쳐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가정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알아서 하고 자기는 잠적돼 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도망치지 않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업이고 내가 일하라고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상관에게 순종하며 일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사랑하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본을 보며 살라고 하는지,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서서 도망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진 직분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도망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쓴 자리에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건너온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 돌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들을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뭘 기념하는 걸 하나님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버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된 길갈은 아주 평온하고 평평하고 모래가 많은 사막으로 돌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정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할 만큼 돌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큰 돌 12개가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냥 가다가도 아니 이 사막에 저 돌이 웬일인가 한두 번씩은 쳐다보게 만드는 사건이죠. 요단강 물속에서 건져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돌들이 모래땅 위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능력으로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다시 조율하는 것이고, 아 그렇지 저런 때가 있었지, 맞다. 그 다시 친밀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낙심과 절망하고 있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돌아보면 그렇죠. 애가 죽다 살아난지만은 그 애가 커가는 걸 보면 제 몸은 감격이 되는 거야. 저게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 자기 삶 속 기념비예요. 그 돌아보면서 사업을 보면 이게 다 망해서 다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요즘 너무 편안하고 아니라구나. 그때는 정말 물불안까지 정말 기도하는 자리라면 다 뛰어나서 산이건 바다건 교회건 낮이건 밤이건 떠서 하나님 이만 살려주시면 이 사업만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이 멀리 갔구나. 그럼 다시 조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정말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연약하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픈하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다고 따라올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건을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됐고, 나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나무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버스를 타고 빈 버스 안에 손잡이가 흔들릴 때마다 그곳에서 나를 감격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소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왔고,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 때 가끔 그 시간을 생각하면 문득 하나님 앞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하나님이시지. 다른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나에겐 너무 강력하게, 내가 너무 놀랍고 소스라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놀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일어나게 되고, 무뎌져 있을 때 다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을 키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도할 때 거기에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몫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말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는 지나간 말로 한번 해본 건데, 근데 지나간 말로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업이 조금 낮았는데도 내 욕심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 앞에 한 말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 속에 오면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가 가 있게 되고,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억해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너 보면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너 요즘 기억하고 사니? 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갈증내며 살지만 내가 볼 때는 넌 기억할 게 참 많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과거사가 되어버리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풍요로움과 편안한 삶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는 교만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광야니까 뭐 땅을 팔 수 있습니까? 뭐 종자를 뿌릴 수 있습니까? 물을 어디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향이 어딘지 자기 마음대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오지만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저기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되면 사정이 아주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삶이 풍요로워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미리 여기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네가 마음대로 농사 짓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비 준다고 말하고 바람 준다고 하고 지켜준다고 했으니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3,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내 은금이 증식하게 돼서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가 될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재물을 모으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민생활에 노력만 해서 된다면 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가서 일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자리가 나타나도 건강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우리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수도 없는 사각지대. 가뜩 잘못했으면 금방 대형 충돌 사건이 났을 때 이크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다 지켜서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집 크게 짓고 차 좋은 거 지니고 살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이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알고 앞서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독방에 여러분을 가두고 너 기억할 것 없어 물으면 그동안 너무 딴 데 신경 쓰고 이러느라고 생각도 안 해봐서 그렇지 가만히 기억 안 나면 여기 계속 독방이다. 기억해서 말해봐라 하고 얘기하면 아마 생각해보면 줄줄이 엮여서 나올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가 애써서 이룰 군 재물이고 명예고 네 삶의 현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냐?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없겠느냐? 너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결국 사람으로 넘어지게 만들고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 이 모세는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120살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내가 부른다, 곧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귀찮아. 니네들은 네 인생 알아서 살아. 나는 하나님이 죽인다니까. 난 원통하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 보고 이럴 사람이 싹 하나님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 못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드시 네 삶이라고 하는 여정이 그런 쳇바퀴를 돌게 되는데 조금 낮았다고 조금 뭘 모아졌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사람 보기도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더니
이제 뭐가 좀 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사람들 네가 조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120살 된 노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삶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망하는 삶을 피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지내고 끊임없이 그분의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길갈에 12돌을 쌓고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로 하여금 순간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원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워 기념비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에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그러셨지. 다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 주님을 겸손히 따르게 만들고 낭만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매 순간 잘되면 잘되는 대로 더 겸손해서 축복의 그 통로가 막혀지고 가뭄이 찾아오는 것을 막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추억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이 불어서 차고 넘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열어주셨구나. 빨리 건너야지. 빨리 건너가서 내 목숨 부지해야지.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런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차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입니다. 니네 건너가면 산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손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놓여있는 돌들을 보고 이 커다란 돌들은 어디에서 가져왔나요? 왜 여기다 놓았죠? 왜 숫자가 12개입니까? 뭐 등등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이 돌들에 얽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막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후에 평안한 세대에 태어난 하나님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뭐라거든요. 1세대는 이민 1세대는 어떻게든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잡도 떼고 세 잡도 떼고 부르짖고 그때는 하나님 아니면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일하고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고 그 다음 대 세대는 다 하나님 자기 부모가 일고는 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유럽이 망하는 것들도 왜 그랬어요? 미국이 망하는 것도 망해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보면 평생 이 나라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세대, 청교도 시대에 해놓은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위에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삽니까? 점점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모슬렘 본물처럼 터져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예 사단교라고 교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걱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평안한 세대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다 해놓은 것 누리고 사는 세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다시 타락의 길, 그래서 망하는 그런 비탈길로 그들이 내리닫을까 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라운 분인지를 말해주고 그것이 정말이었다고 하는,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을 세우게 한 거죠. 거기서 꺼내놔야 돼. 그 강물에서 꺼내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 돌을 갖다가 그 증거 삼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알려줘라. 요단의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세대를 할지라도 부모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말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강력한 영적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너는 이게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를 어떻게 도우셨는 줄 아느냐. 내가 이민생활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너 한번 들어볼래?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 간증을 많이 듣고 자라면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어느 순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삭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야곱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세대가 끊겨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 부모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들 때부터 딱 끊어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실 때에 완강하게 버티는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보호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대대로 물려서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세운 게 유월절이에요. 이런 특별한 행사를 계속하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세대 교육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 자신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비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을 떠나서요.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내 안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새겨지도록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도 너무 세상의 자녀들이 잘 돼가는 거, 좋은 학교 갔다는 거, 돈 많이 번다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틈이 안 나요. 쳐다보면 한숨스럽고 너는 이렇게 못나서 돈도 못 버냐? 너는 못나서 이렇게 이러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계속해서 그렇게 상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축복에서 벗어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애써서 신앙 안에서 싸운 거를 아들이 좀 물려받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삭을 축복할 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널 축복한다. 이런 말 많아요. 네 아버지 이삭 때문에 널 축복한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빨리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시 12명의 대표들을 보내서 돌 들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처리하고 극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삶의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면 그들은 이미 성장해버렸어요. 부모에게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영향력 밖으로 떠나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거나 현실이 급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갈에 세워놓은 12들을 굳이 요단강에서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그 돌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선들이 크고 특별한 돌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물을 때마다 요단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 그때 갈라진 강에서 들고 나온 돌이라고 분명한 증거로 제시하라고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만드신 거죠. 신앙인들은 자녀들이 자꾸 물을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까? 다른 아버지는 참 세상 일 하느라고 바쁘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렇게 살까? 이 궁금한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봉사 잘하시는데요? 맨날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왜 맨날 기도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데 사시는 게 이게 뭐예요? 어머니 교회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나한테 좀 해봐요. 집에서도 해봐요. 왜 집하고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와서 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분들이 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 물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탈선, 이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과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나 종교라는데 기독교라고 썼긴 했는데 그렇게 쓴 지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뭐라고 말해줄 게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죠. 아이들은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도망쳐요. 그러나 스스로 궁금해서 물어보게 만들고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인 우리 엄마, 아버지의 삶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지 못하게, 물어보고 싶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신앙이 나 한 세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형제들이나 자녀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해결해 주신 기념비 같은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코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힘들다고 주눅 들고 좌절하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기억하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삶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